보세요. 이렇게 축복의 손. 장난의 손 말고 축복의 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했습니까? 종묘주일. 네, 또 무슨 주일이에요? 고난주일. 동시에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왜 오늘이 고난주일이고 왜 오늘이 종묘주일이기도 하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거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저 갈릴리, 저 시골의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베레아로 해서 그 다음에 여리고를 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지금 그들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이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그 이방 지역 베레아를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하고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눈먼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금 여리고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큰 도시가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24km. 우리가 이렇게 걸으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24km는 우리가 차로 가면 20분이면 가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면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제죠, 어제. 말해서 우리가 시간상을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그럼 어디에 머무르시냐? 베다니에 머무르셨어요. 베다니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나사로의 삼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거의 근처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3km 정도 남겨두시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대문 안 있죠? 사대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어요? 권사님? 보통 사대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어요? 신분 권사님? 예,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우리가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해서 사대문 안에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대문 안에 살았어요? 공간. 그렇죠. 고관대자들, 부자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농사짓고 일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살았는지 사대문 밖에 살았어요. 베다니는 바로 사대문 밖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베다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아침 일요일이죠. 오늘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주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일요일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어디냐? 감난산이 있으면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이렇게 오르셨어요. 왜냐면 저기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감난산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딱 그것도 한 3km 정도 됐어요. 3km 정도 됐는데 거기에 딱 오셨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을
이렇게 두 명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 제자 둘에게 자, 너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메인 나귀하고 그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거 볼 것이다. 근데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가 뭐 어떤 사람 베드로냐 뭐 야고보냐 안드레냐 요한이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게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군가가 두 명이 예수님의 부탁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벳바게에서 저 건너편 마을에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간 거예요. 그리고선 만일 누군가가 그 왜 풀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요? 내가 쓰시겠다. 내가 주가. 여기서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정말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그냥 예수님이 가리킨 대로 저 건너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기 벳바게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요. 3km 정도 이렇게 쭉 내려와. 계곡이 있고 여기 평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에 갔어요. 그때 정말 거기 나귀하고 그의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끌고 오려니까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 어떻게 뭐 끌고 왔는데 그 주인이 뭐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얘기를 해요. 왜 그거 끌고 가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끌고 와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그거를 끌어가지고 막 흔들어요. 근데 그때 나뭇가지를 베어서 흔들었던 게 뭐냐면 종려나무가지였대요.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잎이 이렇게 쫙쫙 갈라졌어요. 야자수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왜냐면 거기에 그 나무가 많았거든요. 그걸 베어서 막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앞에서 뒤에서 쫓아가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이 다 기록했어요.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 이게 똑같이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전쟁하던 장수가 뭘 타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까? 말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운 지 지금 4년째인데 아직 전쟁 끝나지 않고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그 전쟁이 이제 좀 종전 협상을 하는가 그랬더니 또 갑자기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합세해서 또 이란을 또 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전쟁을 보면요. 무기가 어떤 무기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물론 이란도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보다 더 막강하지는 못해요.
자 보세요. 이란이 먼저 공격을 합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합니까? 미국으로 그럼요. 먼저 공격.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한번 때리면 맞고서 방어용으로 공격해. 이란은. 이스라엘이 때리면 방어. 또 한 번씩 돼. 먼저 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싸움을 하는데 누가 먼저 공격을 합니까? 약한 자고 강한 자가 있으면 누가 먼저 공격합니까? 강한. 힘센 사람. 힘센 사람이 먼저 치는 선빵 거예요. 필수. 그러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아맞죠. 방어하면서 치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그런 그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란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를 치는 거야. 주변에 미군 기지가 있는 데를 치는 거야. 아랍 국가들, 자기네 다 형제 국가인데. 그러니까 미국을 쳤어요. 그러니까 형제 국가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데를 막 치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전 세계로 영향이 퍼져가지고 원유가 공급이 안 되고 비누류 그 만드는 그 원유도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뭐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그때 당시에는 말을 타고 전쟁을 했는데 그리고 그냥 개선 작공으로 올 때는 그냥 말을 타고 흰말을 타고 다 이렇게 멋지게 오는데 아니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가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거를 5절에 보면은 이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원 본문을 읽어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뭘 타요?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나귀를 탔는데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지금 말은 뭐야? 한 번도 다른 어떤 거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순결한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순결하지만 결국은 이 나귀 새끼도 어떻게 해요? 멍에를 베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순결한 나귀 새끼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예언을 했는데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분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하신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말을.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베드로가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시냐니까 그래 맞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마지막이라서. 그렇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린 나귀 새끼에다가 어떻게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초라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기의 겉옷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옷이 여러 개 있어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이 겉옷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이건 겉옷이기도 하지만은 저녁에 잘 때 이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소중한 옷이었어요. 근데 그 소중한 옷을 어떻게 해요? 그 안장에 나귀 새끼에다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그 위에 타신 예수님을 그만큼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졸려면 일어나세요. 네. 졸려면 일어나세요. 아직 졸려는데요. 일어나서 자 그래서 그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거기 안장에다 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니까 사람들이 또 그들의 겉옷을 이렇게 길에다 막 펴놔. 이제는 막 예수님 지나가라고 자기의 겉옷을 펴놔요.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종려나무의 의미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꺾어다가 막 펴놓고 막 또 예수님이 지나가면 또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또 흔들고 또 길에 펴고 이러면서 막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의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진 높은 곳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막 진행되면서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고 여리고에서 따라오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또 활동하셨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 그랬어요. 스가랴 9장 9절처럼 우리를 구원할 자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이리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하고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막 그렇게 자기 옷을 벗고 겉옷을 펴고 나무가지를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요. 끌어내리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으라 그런다. 이게 오늘 아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지나고 월, 화, 수, 목요일 날. 그렇죠. 다시 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환영했던 이 군중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바뀝니다. 왜? 자기들의 오해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도 원했어요. 다윗 왕처럼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고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은 물론 다윗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던 게 사람의 방법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예수님 모르실까요? 그런 알고 상황을. 계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를 환영하는지 왜 그런지 모르실까요? 알고 있어요. 저들의 그 환호 소리는 바로 그런 자기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난리가 나서 앞뒤로 막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 여기 보세요. 10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막 온 성이 소동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때 11절에 뭐라 그래요? 무리가 뭐래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에이 거기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어. 거기서 뭔 선지자가 나오겠어. 갈릴리 저 변방 외국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살고 있는 버림받은 땅. 근데 거기서 무슨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빈정거리는 거야. 응?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래요. 예수 선지자래요. 그래서 비웃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호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싫어가지고 야 저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이 왔대 그러면서 비웃고 지금 예수님은 안팎으로 계속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 마지막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면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 모두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 사람인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예수님. 그 군중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묵묵하게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힘드셨을까. 그렇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화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종료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월화 수목 금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 이거를 묵묵히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우리도 흉내내면서 우리 고난 주간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 길이 정말 영광의 길 화려한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그 길 끝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스스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길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기억하면서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뒤에 주님 부활의 영광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 뒤에 죽음 뒤에 주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